안녕하십니까, 박태희 신부입니다. 지금 성공회대학교에서 신약 성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유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비유를 배우면서 그 비유에 관련된 좀 이야기들을 하나씩 조금씩 섞어서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르코복음서 4장에 보시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호수에 배를 띄우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언덕에 쭉 앉아 있었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저는 뭐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상 전문가 되시는 분이 어느 날, 그분도 분명 그리스도인이겠죠. 기상 전문가 되시는 분이 어느 날 나와서 TV에 나와서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는 이제 육지 쪽에서 물 쪽으로 바람이 불지만 낮에는 물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답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배를 띄워 놓으셨다. 그리고 언덕에 사람들이 쭉 올라서 앉아 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해풍을 타고 바람을 타고 사람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이고 그런 이제 그 날씨와 관련된 그런 지형적인 지혜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병도 낫고 배도 부르고 사람들이 아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언덕에 쫙 앉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호수에서 이 산 쪽으로 불어가는 그런 바람, 그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널리 전달될 수 있게 하신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실 때 그냥 건조하게 비유만 읽지 마시고 그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되었는가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눈을 감고 나도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라는 얘기를 쭉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비유가 갖고 있는 그 정감어리고 그리고 현장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유는 간청하는 과부라는 제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18장 2절에서 5절까지죠.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나도 성가시게 구니까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비유는 우선 자연스럽고 뜻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이제 법치 국가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법치 국가? 보통 뭐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도 그런 게 벌써 한 몇십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딱히 그 법치 국가보다는 막 그런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완전히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법치 국가였느냐 하는 그 이스라엘 자체가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주변이 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 국가들이 있었던 거죠. 이를 대표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왔던 바빌론이라든가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집트 나일강 유역 문명이라든가 여기를 보면은 다 법으로 다스리던 나라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로마도 로마법이라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법치 국가,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법으로 이 세상을 재단한다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최고 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 같은 거죠. 최고 회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방에는 소법원들이 있었어요. 소법원들은 보통 한 23명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지방 법원들이 있으면 그 지방 법원에서 다루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는데 여기서 꼭 다룰 수 없다. 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뭐 예언자에 관한 일이라든가 거짓 예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중앙 법원인 산헤드린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는 소산헤드린 그리고 중앙에는 대산헤드린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3심제이긴 하지만은 거기니까 2심제가 있었던 거죠. 뭐 인구도 적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고을이라도 그 지역에서 따로 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법관들이 있었던 거죠. 어느 여인이 그렇게 상황에서 이 법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거 좀 해결해 달라. 이거 좀 난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그 법관이 너무 귀찮다.
이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너무 귀찮아서 결국은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그 여인 너무 막무가내 아니냐, 막 가서 밤마다 가서 그렇게 매달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들어주는 게 그러면은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구약 성서 때부터 과부와 고아의 사정은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부가 자기가 찾아가서 법관한테 매달리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처량한 처지, 불쌍한 처지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과부가 얘기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과부로서 인권의 침해를 당했다. 라는 식이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래서 과부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 법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결국은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그렇지. 과부라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과부가 가서 열심히 매달려서 드디어 법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는 데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는 데서 사람들이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제 하느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고대 그리스하고 이제 로마에 있던 이제 논리 중에 하나가 대비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를 통해서 큰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물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제육법, 환유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를테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별 볼 일 없는 새들도 하느님께서 알뜰살뜰하게 살피시는데 너희 인간은 얼마나 잘 돌보시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옷 입을 거 없어서 걱정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저 꽃도 저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입히는데 하물며 사람은 안 입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연을 보고서, 하느님이 만드신 자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아주 작은 미물도 잘 돌보시는데 하물며 인간은 안 돌보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부의 이야기를 막 예수님이 법관이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매달리면은 하느님은 왜 너희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아주 법관이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인데 억울한 과부를 돌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그 여성의 소원을 법관이 들어줬다면 하느님은 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비논법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하느님한테 바짝 매달리면은 안 들어줄 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 이 과부가 어떤 질문을 갖고 판사한테 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판사는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요구했던 것은 나니까 잘 봐달라. 내가 이 과부니까 특별히 좀 봐달라. 그거보다는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정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의도 하나의 창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이 과부는 당연하게 재판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이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과연 하느님의 정의에 맞아떨어지는가 아닌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살피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소원이나 개인적인 억울한 것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저는 말하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 올바른 일이 무엇인가, 억울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고 그것을 성찰할 수 있으면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 비유는 우리한테 좋은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